9월 11일 성경통독 우리말 성경 다니엘 4장부터 6장.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온 세계에 사는 백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을 기꺼이 드러내 알리려고 한다. 얼마나 위대한 표적인가, 얼마나 놀라운 표적인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다스림은 대대로 계속될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궐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떤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두려움에 쌓였다. 내 침대에 누워 생각하던 가운데 머리에 떠오른 환상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뜻을 알기 위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내 앞에 부르라고 명령했다. 마법사, 주술사, 점성술사, 점쟁이가 불려왔는데 내가 그들에게 내 꿈을 말해주었지만 그들은 그 꿈을 풀지 못했다. 나중에 다니엘이 내 앞에 왔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렸다.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꿈을 말해주었다. 우두머리 마법사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아무리 숨겨있는 비밀이라도 내가 풀지 못할 어려운 것이 없음을 알고 있다. 내가 꿈에서 본 환상의 뜻을 풀어서 내게 말하여라.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내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나는 땅 한가운데에 서 있는 매우 키가 큰 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강해지고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땅 끝에서도 잘 보였다. 그 잎은 아름다웠고 열매가 많이 열려 세상 사람 누구든지 먹을 만큼 풍족했다. 들짐승들이 나무 아래에서 살고 공중에 나는 새들은 가지 사이에 깃들었다.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타났다. 내가 보니 감시자 곧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저 나무를 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떨어버려라. 나무 아래에 있는 짐승들을 쫓고 가지에서 새들을 쫓아내거라. 그러나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어라. 그것을 철과 청동으로 동여매 들판의 풀밭에 남겨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밭 가운데서 들짐승들과 함께하게 하여라. 그 마음이 달라져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으로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천한 사람을 그 지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 벨드사살아, 내게 그 뜻을 말해보아라. 내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 가운데 누구도 나를 위해 이것을 해몽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은 잠시 동안 놀라고 당황했으며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벨드사살아, 이 꿈이나 그 해몽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라. 벨드사살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그 꿈이 왕의 원수들에 관한 것이고 꿈의 뜻이 왕의 적들에게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나무가 점점 자라서 강해지고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땅 끝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그 잎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 세상 사람의 먹을 것이 되며 그 아래에 들짐승들이 살고 그 가지 사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왕이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 점점 자라서 강해지시고 위대함이 하늘에 닿아 왕의 다스림이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또 왕께서 보니 감시자 곧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 없애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청동으로 동여매 풀밭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들과 함께하며 7대를 지내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높고 높으신 분이 내 중앙에게 내리신 명령으로 그 뜻은 이렇습니다. 왕께서는 백성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나무 그루터기와 뿌리를 남겨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부디 내 말을 받아주십시오. 죄를 끊고 의를 행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죄악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왕이 오래도록 계속 잘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12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내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길었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났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그때 나는 제정신이 돌아와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분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제정신이든 바로 그 순간 내 나라의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내게 회복됐다. 내 보좌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하게 됐으며 더 큰 권력이 내게 더해졌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영광을 들려드리며 존경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길은 위롭다. 그분은 언제든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행하는 사람들을 낮추실 것이다. 벨사살 왕이 신하들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곳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은 그곳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 은,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로 된 흰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즐거워하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습니다. 왕은 큰 소리로 마법사와 주술사와 바벨론 점성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달게 할 것이다. 또한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왕궁의 지혜자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글을 읽지 못했고 왕에게 그 뜻을 알려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은 마음이 더욱 두렵고 답답해 얼굴색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귀족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말을 듣고 왕의 어머니가 잔치가 벌어진 곳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이던 시절에 그는 신들의 지혜와 같은 똑똑함과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왕의 아버지이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람을 마법사, 주술사, 바벨론 점성술사, 점쟁이들 가운데 으뜸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부왕께서는 그 사람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품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글의 뜻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부왕께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내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똑똑함과 통찰력과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하더구나.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사들을 불러서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말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그 뜻을 알아내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면 너는 자주색 옷을 입고 목에 금목걸이를 두를 것이며 또한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께 말했습니다. 선물은 거두시고 상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어쨌든지 왕에게 나타난 이 글을 읽고 왕께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여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주시고 큰 권력과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큰 권력으로 인해 모든 민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왕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이고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리며 명예를 높이고 싶은 사람은 높이고 낮추고 싶은 사람은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높아지고 고집을 부리며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해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그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그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같이 됐고 들나귀와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었으며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은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기에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왕은 또한 은, 금, 청동,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왕의 생명을 손에 쥐고 왕의 모든 갈 길을 이끄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서 이 글을 쓰셨습니다. 여기 새겨진 글씨는 이렇습니다. 메네, 메네, 테켈, 그리고 파르신.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간을 재어보니 이미 끝이 났다는 뜻이고,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이고,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듣고 나서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다니엘이 그 날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다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됐습니다.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그러고는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 이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이 도장을 찍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왕의 명령문에 대해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 명령은 내려졌다. 그 명령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라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 그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 왕과 왕께서 도장을 찍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해진 무렵까지 그를 구해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께서 한 번 내린 명령이나 법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 입구를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즐거운 악기 소리도 그치게 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사자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버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온 땅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담화문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이제 내가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셨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아멘.